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요즘 교회들이 하는 말이 전도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정말 어려워져 있고 복음 제시를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뒤로 내빼거나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그냥 꽁무니를 빼면서 그렇게 달아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의 전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각박한 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까지 수모쯤 우리는 그 수모를 감사함으로 들으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복음의 전도를 우리는 끝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복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주 제3일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제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행하며 사역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그 유대의 나라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과 동시에 저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므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나라 또한 유대의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유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들의 전통에서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수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또 본문 4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예수를 그곳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께 붙들려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며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하는 그 예수가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요, 감사할 소식인데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으로 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고통이,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이젠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예수 시대까지 약 4,0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한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를 시작으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시대까지 이 모든 것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벌어진 아주 기막힌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늘의 권능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다가 터지고라고, 바위가 터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시자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소의 휘장을 어느 누가 찢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권능이 그 성소를 성스럽게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의 역할은요, 그 시대에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단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도 들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그런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그 성소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요,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시작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기뻐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기뻐하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모든 이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 때요, 내가를 우리의 이름을 한번 그 안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를 너희와를 내 이름을 붙여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종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거룩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되고 나의 삶을 여전히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꾸 앞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자신들의 종교를 쓰는 난을 우리들이 자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설문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설문지에 종교를 쓸 때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만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요즘 큰 교회도 가보면요, 젊은 세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나의 믿음은, 종교는 기독교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그렇다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여가를 즐깁니다. 시간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정말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들이 나와서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들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문턱에 그냥 걸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라고 작성했던 그 문구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저들에게 가서 믿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도망치는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그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여전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면요, 우리 또한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무처럼
그 나뭇가지처럼 이제 우리도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면요, 필요 없는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 불구덩이에 우리도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요,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임재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복음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요, 기침만 하대요. God bless you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침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God bless you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믿지 않는 이들도요, 습관처럼 사람이 주변에서 기침을 하면요, God bless you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전해야 돼요. 옆에서 기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복음의 언어로 God bless you 라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God bless you가 아니라 믿음에서 그 감성 깊은 데서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시네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감격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God bless you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감동어린 그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요? 내가 좀 나이가 지극히 있기 때문에 다리도 힘이 없고 요즘에는 허리도 아파서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쓰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런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가서 내가 알고 경험한 그 예수를 그냥 순종하면서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의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권능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예수가 우리에게도 권능을 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그 선포들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들이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무엇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많은 병자가 낫게 되는, 병 고치는 그 은사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는요, 그 기도가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고 나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요, 믿고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권능입니다. 그런 예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또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곳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가 노란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너무나도 힘없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작고 힘없는 나라에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임하게 돼요. 6.25라는 너무나도 처절한 전쟁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그 6.25의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그 전쟁 통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매일 밤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던 것 아십니까? 저는 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세대들이, 그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그 땅에 눈물을 적시며 또 피를 뿌려가면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이곳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복음이 들어갔던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선진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이 절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도록 또 하신 것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요, 종교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교 나라입니다. 아주 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 나라를 뒤바꿔 놨다라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도록 하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었고, 그들이 이제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그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면요, 나라까지도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한테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복됐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최대의 극빈국에서 지금 열국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볼 때도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치고 지금 이 시대 못 사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 축복을 아무리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대한민국의 영화는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의 결과가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나의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 이제 그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4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4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약속을 주셨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약속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또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첫 절의 말씀에서 회개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 그들의 회개가 외쳐지듯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회개가 외쳐지고 이 세상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그 회개가 그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가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이 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을지라도 그는 항상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붙들려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복음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에 나아갈 때 칼과 총을 다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6월 마지막 주를 강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전쟁의 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가 행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전도하는 날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그 가족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왜 잘못하고 있어? 그냥 교회 나가 임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거룩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거룩한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들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벌써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져지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 목사님으로서 이기설 목사님께서 이티오피아에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일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명, 그 사명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심령 한심령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심령 한심령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나와야 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너 지금 이 자리로 나와야 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쉬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 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삶에서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느끼겠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의 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성령의 동반되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복음의 오늘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 우리의 자유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들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위하여 우리같이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왕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어라 그를 받아서 뱀뱀이 다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하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그 사랑 알고도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면서 예수 믿어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기뻐하는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아멘 라고 세상 모든 바라가는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주의 인하리 주 예수 떠나라 곳에 나가서 떠나리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있으리 하고 너네 내 힘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니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니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들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더하여져서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명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 위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웃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